오늘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오셨듯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 퀸즈 대학교에서 한 심리학자들이 평범한 하루 일상을 보내는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에 하루에 평균 6,000번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미국 버지니아 공대의 비즈니스 스쿨인 팜플린 경영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경우에 물론 경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실험군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 하루 평균 약 3만 5천 회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모두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3만 5천 번의 결정. 네. 오늘 우리 정영주 청년은 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냥 잠을 잘까 아니면 교회를 갈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자 라고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 이외에도 시와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택시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경우의 차는 있을 것 같아요. 3만 5천 번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 우리는 사는 동안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제가 상담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이런 선택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결정이 정말로 맞는 선택과 결정인지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그 어느 누가 내가 선택한 모든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자신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자신이 있다는 것은 나를 믿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개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신앙적인 습관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니면 최소 하루에 6,000번 이상의 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형식을 다 갖춰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 두 분의 집사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는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고 모든 걸 다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맞아요. 모든 선택과 결정마다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 형식을 갖춰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따가 설교 말미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판단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는 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절대적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뜯어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신앙 습관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순종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나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판단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
기도라는 것을 다 형식을 갖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평소에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사람은 모든 선택과 결정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마다 하나님께 다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늘 평소에 일상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살아오신 분들은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명한 뜻과 주권은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담길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두 인물의 대립구도가 있어요. 우리가 4월 달부터 계속 묵상하는 이 본문 말씀에는 사울 왕과 그 다음 왕인 다윗이 계속해서 대립각을 이루는 구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울과 다윗을 계속해서 대립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고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담아냄으로써 우리가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와서 매 순간마다 사소한 결정과 큰 결정 속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왔던 다윗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인간관계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용소 바위로 갈새. 아멘.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걸어간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냥 나간 것 뿐이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한테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 하면서 칭송하기 시작하고,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지금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도화선이 돼서 사울이 어떻게든 일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친 광야에서, 물이 별로 없는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러한 위기를 계속해서 넘기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매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죠.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계속해서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사울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울에게 일러 바쳤어요.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는 이 다윗의 신변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투입됐던 3,000명을 그대로 데리고 들령소 바위로 향합니다. 즉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자마자 다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병사들을 그대로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간 거예요. 즉 사울에게는 지금 다윗이라는 존재가 블레셋과 싸웠던 그 3,000명 그대로 데리고 갈 정도로, 블레셋과 비견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3,000명이나 되는 숫자는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무려 5배가 많은 엄청난 군사의 숫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 사울에게는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다윗을 죽일 만한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수배령을 내리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막연한 증오와 어떤 사악한 정치적 욕망, 내가 더 잘나야 돼, 내가 더 뽐나야 돼,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돼 라는 그러한 질투심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나보다 더 인기 많은 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즉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죄로 물들게 하고 주변 다른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의 군사들은 무슨 죄입니까? 블레셋과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아니 전쟁 치르고 와서 아니 이방 다른 블레셋과 전투에 또 투입되면 이해라도 해요. 근데 고작 다윗 한 명 잡겠다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끝난 이 병사들 그대로 데려간다니 이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사울 한 사람이 이기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념일들이 있고 가족과 많은 친척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세상 좁아. 너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너 나중에 다음 못 볼 것 같지? 언젠가 꼭 만난다.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잘 일사천리로 풀려지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했고 본인도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쓰신 관계훈련이라는 책이거든요. 관계훈련, 습관훈련, 많은 무슨 훈련 이런 책을 쓰셨던 분인데, 이 책은요,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즉 누군가 좀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지만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혹은 거절에 대한 상처들, 사람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 등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많은 걸림돌들을 말씀 안에서 치유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친밀함에 대한 그런 이해를 넓히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어버이줄 이벤트,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제가 뽑기, 사다리 타기를 해서 한 분에게 이 책을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거 읽고 독후감 써내라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가정의 달, 이게 어버이줄 이벤트입니다. 누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사다리 한번 타보겠습니다. 순간 이 두 명의 친구가 나는 아니길 바래 하는 표정을 잡고 싶고 있는데, 책 읽기 싫어요 목사님, 글자가 싫어요. 요한이가 전공책 읽기도 바빠요. 지금 그런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제 제가 엔게디 광야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사해바다 왼쪽에 위치한 그런 엔게디라는 이제 약간 골짜기 같은 곳인데요. 정말로 지금도 이스라엘을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만큼 많은 나그네들이 머물 수 있는 좋은 물도 흐르고 그리고 불도 많고 광야가 뜨겁잖아요. 그 뜨겁고 건조한 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냇물과 굴까지 있는 정말로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는 폭포도 있어요. 심지어 정말로 맑은 물이 계속해서 사계절 흐르고요. 초목이 무성하고 말 그대로 들염소나 사냥들을 이렇게 기르기에는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들염소와 사냥들을 이게 치는 그러한 이제 목자들, 목동들 입장에서 이 엔게디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조건이니까 당연히 다윗도 숨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 숨을 수 있었냐면 그 목동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굴을 팠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많은 굴들이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런 굴들은 보통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임시 거처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다윗도 몰래 숨어 들어가서 사울을 피해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사울이 큰 일을 보려고, 뒤를 보려고, 즉 용변을 보려고 그 굴에 몰래 들어갑니다. 어쨌든 사울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변 보는 거를 주변 신하들에게 보여주면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혼자 용변을 보러 오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동굴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그 부하들의 숫자가 대략 500명에서 600명 사이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동굴이길래 500명, 600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커다란 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로 커다란 굴이었기 때문에 깊고 음침하고 어두웠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어두운 컴컴한 곳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러니 이 다윗의 부하들이 볼 때는 최고의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이 최고의 찬스를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지금 누가 봐도 절호의 찬스예요. 지금 다윗이 왜 쫓겨다니고 있어요? 사울 한 명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칭송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직 사울 한 명만 다윗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건데,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것도 혼자 혈혈단신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냥 죽이면 끝나요. 모든 상황이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어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울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엄청난 용사예요. 그만큼 기민하고 민첩하고 정말 싸움을 잘했거든요. 그런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용사였는데 뒤에서 가만히 와갖고 겉옷자락을 샥 이렇게 베어가는 걸 몰랐을까 싶은 그런 의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주석책을 찾아봤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몰라. 여기서 만약에 저의 준혁이가 와서 제 옷자를 가만히 잘라간다고 생각해봐, 이거 모를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이렇습니다. 사울의 성격 자체가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권위적인 사람이었고, 특히 바로 이전 장면이 어디였냐면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고 왔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전쟁터에서 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말에 위에 딱 올라타갖고 뒤에 망토가 있죠. 망토를 쫙 늘어뜨린 상태에서 나를 따라라, 이게 기본적인 전쟁터에서 왕의 모습이에요. 그 망토에 옷자락을 자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왜? 전쟁터에서 바로 돌아왔으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요, 이 시기에 누구보다도 이 다윗의 부하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그냥 저 사람 한 명만 죽이면 이 모든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다 한 번에 끝나는데, 아니 죽은 저 사람을 살려보낸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옷자락 하나 벤 게, 옷자락 가만히 그것만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즉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울이라는 그런 나의 정적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부하들에게 전합니다. 물론 부하들은 계속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또 벌어지거든요. 사울을 해치려는 부하들을 막고 사울이 동굴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동굴을 떠났고 다윗은 그 뒤에서 사울을 향해 외칩니다. 11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세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푸른숲 공동체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가 꼭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신가요? 오늘 다윗처럼 일생일대의 기회가 그렇게 나한테도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무엇일까요? 순종하기 힘들겠지만 꼭 순종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뻐서, 내가 잘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은 정말로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죽음이 아닌 생명에 있고 파괴가 아닌 회복에 있으며 분노가 아닌 용서에 있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서로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그 중요한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주권으로 죽이는 것이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나 억울한 심경에 기대해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 근거 혹은 주권보다 하나님의 기준과 주권이 그 어느 것보다 절대 우선이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면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다윗이었을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보다 일단 다윗이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제 1순위였잖아요. 그러나 부하들도 심지어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일이 잘 풀려가면 이거 하나님 뜻이 확실합니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너무 일이 잘 풀리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잘 풀린다고? 야, 내 인생에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권선징악을 드디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이다 결말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하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원수를 갚는 것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지 않다. 즉 나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는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매 순간마다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었을 때도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교만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교만했다면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과 자기 평가대로 판단하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그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로 나왔다는 것은 사울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대로 내 감정에만 치우쳐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스스로 판단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오늘 엔게디 동굴에서 자신의 판단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제일 힘들어요. 누구보다도 다윗이 가장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히려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을 비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이 모습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면하는 내가 모든 문제와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는지, 부활의 영광이 선포되는지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열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고백이 오늘 본문의 15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뭐가 떠있네. 컴퓨터가 다시 시작이 돼서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를 보시면 15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로움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절대적인 판단과 결정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